할렐루야. 아멘. 오늘 2025년 7월 6일입니다. 은혜로운 주일 예배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으로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유한하신 우리가 감히 다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무한하신 은혜, 가늠할 수 없고 크고 넓고 길고 깊은 그 은혜를 날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하시고 가르쳐달라고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의 말씀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예, 선교사님 부부 또 우리 어린 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도네시아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가정 강건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강해를 하고 있지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그 날 때부터 맹인이 눈을 떴으니 얼마나 큰 기적인가요? 놀라운 일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이제 보게 되어 주를 보고 사람들을 봅니다. 이 놀라운 사건,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인데 그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 그래요? 안식일에 치유를 받았다고 손가락질하고 뭐라 하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교회의 전통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축하해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도 모자를 파네 정죄하고 깎아내리고 어떻게든 잡아넣으려고 하고 있죠. 정말 못된 것입니다. 또 자신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그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신 그 능력을 무시하고 정죄하기에 바쁘지요. 고개 뻣뻣이 듭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 쐐기를 박습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으면 죄가 없지만 본다고 하니 죄가 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맹인인가요? 보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무한하신 은혜를 다 볼 수 없습니다. 주여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넓고 크신 은혜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밀하신 섭리의 손길을 우리가 다 느끼지 못합니다. 주여 나는 맹인이니 보게 하옵소서. 그래야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개 뻣뻣이 들고 나는 다 알고 있고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내가 전부라고 내 힘을 믿고 산다면 그는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7절부터 15절까지 읽었지만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첫 번째로 좀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다. 나는 그 말씀에 오늘 선한 목자다가 끼어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묵상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당시에 각 가정이 양을 치는 장면을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있고 7절부터 오늘 읽은 말씀이 19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등장하는 것은 양이 등장하고요. 양의 우리가 등장하고요. 문이 등장하고 목자가 등장합니다. 또 절도, 도둑, 사꾼 등등의 내용들이 있지요. 1절부터 6절까지 목자는 문으로 들어가는데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면 절도며 강도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또 양들도 타인의 음성을 듣지 않고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합니다. 양들이 시력이 약하대요. 그래서 귀가 발달됐답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지요. 목자가 아닌 사람의 말은 알아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6절까지 말씀을 하자 7절부터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 다시 한번 설명하는 장면이 7절부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책을 보니 이 배경이 조금 다르대요. 1절부터 6절까지는 각 집마다 양을 조금씩 키운답니다. 그냥 서민이니까 뭐 이렇게 양을 키우는 그 목축업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각 집마다 양을 조금씩 키운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각 집마다 혹 이렇게 하유리처럼 좀 큰 아이들이 있으면 얘네들이 그 양을 좀 친대요. 그런데 이제 이런 아이들이 없는 집이나 뭐 어리거나 혹은 여성들만 있으면 양을 못 치잖아요. 그러면 한 집, 두 집이 합쳐서 이렇게 한 사람이 보고 그렇게 목동이 그렇게 좀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목자가 세워지면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마다 이렇게 양을 키우는 우리가 있는데 이렇게 딱 가둬진 거죠. 벽이 있고 또 그렇게 드러나고 나오는 문이 하나씩 있는 그런 집의 배경이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나오는 것은 목자가 이제 양을 데리고 들판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들판으로 나가서 먹이고 쉬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거기서 이제 뛰놀게 하도록 목자가 들판으로 데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약간의 역할이 다르겠지요. 왜요? 다른 데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일이나 맹수가 달려들 수도 있으니 목자는 더 눈을 크게 치켜들고 책임감을 가지고 데리고 나온 양들을 돌보겠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 양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린다라는 말씀까지 하지요. 나는 양들을 다 아는 그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안다?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이 나 성자 하나님 나를 아는 것 같이 내가 양들을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그러지 않은 내용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이 아니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6절이 또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가 있으리라. 이제 15절까지가 본문이지요. 15절까지가 성부 하나님이 나를 알듯이 내가 양들을 안다. 근데 16절이 뭐라고요? 우리의 들지 아니한 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의 들지 않은 양, 무엇을 말하죠? 지금 현재 여기 바운더리 안에 없는 양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인데 지금 아직 이곳에 들어오지 않았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지요. 지금 여기서 적용하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있는데 아직 교회에 오지 않은 사람들, 아직 불신자들, 그들도 지금 예수님이 양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데리고 와서 지금 우리 안에 넣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인지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전도를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전도라는 것이 그냥 제가 뭐 여기 빈자리 채우세요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이 있으니 우리 예수님도 그들을 생각하고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우리가 찾고 우리도 이 우리 안으로 들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요, 이 문구에서 여러분, 불신자가 사실 저와 여러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고 예배하고 그랬던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렇죠.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던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이제 내가 예배해야지, 내가 주님을 섬겨야지 하는 그때가 다 있지요. 그 전까지는 다 우리는 불신자였습니다. 불신자.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러한 나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나를 우리 주님은 우리의 들지 않은 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인지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주님의 양이고 주님이 우리의 목자인데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기도 전에, 알아차리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양으로 알고 계시며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은 선택,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직 주를 믿지 않았을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언제라고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교회 안 다니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고, 예수 믿으세요, 우리를 전도하러 올 때 문전박대하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밀어냈던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아들의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시기 위해 그렇게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절도와 강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십니다. 그들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으로 말하죠. 또 사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꾼, 이제 요즘에 보면 병원에 원장이 있고, 또 누가 있죠? 병원에 페이닥터가 있죠. 돈 버는 사람들. 사꾼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목자가 있습니다. 내 양이야, 내 양.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만 있거나 아이들이 아직 어리거나 양을 각 가정마다 못 치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불러야 돼요. 사꾼입니다, 사꾼. 그 사람들은 뭐만 볼까요? 양들이 잘 먹나 못 먹나 빠졌나 그런 거에 관심이 있을까요? 아니죠. 뭐만 관심 있어요? 빨리 알바가 끝나야 돼요. 그러하니 이리가 달려들고 맹수가 달려들면 도망치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지요. 양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것이 사꾼이라고 예수님이 지적하셔요. 그 주변에 지금 누가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정죄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좀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신실하지 않은 목회자들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도 그렇지 않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오거나 그렇다면 우리가 사꾼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한 사꾼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절도와 강도, 사꾼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교회에 오는데 그렇지 않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종종 와서 좀 장사하려고 하고, 와서 선거운동 하려고 하고. 저희 어렸을 때 교회가 컸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그렇게 국회의원이 와서 인사를 해요. 그리고는 몇 번 못 본 것 같아요. 선거철이 끝나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이제 여기까지 21절의 내용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여기서 선한 목자, 예수님이 양과 우리와 목자와 양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며 선한 목자라고 했는데, 이제 오해하면 안 될 것이 단순히 그때 있는 많은 목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은 좀 착하고 능력 있고 유능하고 조금 헌신하는 목자다 해서 선한 목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러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을 명하시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 라고 선포하신 그 문구와 같이 에이미,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또한 유대인들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등식이 성립을 했습니다. 왜요?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했죠. 같이 해볼까요? 여호와는 시작. 나의 목자시니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목자, 나의 목자는 여호와 한 분뿐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맞지요? 하나님은 목자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끄십니다. 부족함이 없이 이끄시고 선한 목자 되셔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지요. 그러하기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 선한 목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단어를 지금 예수님이 사용을 하신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거기에 더하여서 예수님 생명을 내어준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시지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 조금 있다가 아무런 저항 없이 잡혀가시는 것, 그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더 은혜로운 것은 무엇인가? 우리 주님이, 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양들을 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안다 계속 반복돼요. 안다가 뭐라고요? 단순히 안다, 지적으로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다가 아니라 그랬지요. 상호 간에 인격적으로 충분히 아는 것입니다. 부부가 알듯이, 부부가 서로 장점과 단점을 알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 안 좋아하는 것 알고 눈빛만 봐도 알듯이, 서로가 알듯이 안다라는 거예요. 덧붙여서 듣는다. 성경에서 또 듣다라는 표현이 종종 나오지요. 단순히 소리 이렇게 듣는 거 아닙니다. 듣고 내가 수긍하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까지를 듣는다라는 거예요. 말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그러면 아멘을 잘 못해요. 왜요? 이 아멘도 다짐이거든요. 맹세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목숨 걸고 맹세합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냥 단순히 목사님 말씀하시는구나가 아니라 마음으로도 수긍하고 내가 사랑할게요, 내가 섬길게요, 내가 잘 믿을게요 다짐하며 행동으로까지 순종하는 것이 듣는다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자꾸 안다 그러셔요. 나는 내 양들을 안다. 어느 정도로 아느냐?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이 두 분이 어떻게 하시는데요? 태초전부터 늘 함께 있어서 온 세상을 만드실 때에도 서로 상의하고 서로 의논하고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며 함께 사랑으로 하나 되어 늘 함께 있어서 아는 것처럼 나는 선한 목자인 나는 양들을 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탄생을 아시고 우리의 성장을 아시고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 우리가 실수했을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아플 때에, 누워있을 때에 우리의 지금도 아시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하시니 예수님이 나는 여호와다 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19절 20절에 어떤 일이 있어요? 19절에 분쟁이 나요. 그냥 분쟁 나는 거 아니라 그랬지요. 그냥 선생 같은데, 말 잘하는 사람, 말씀 은혜롭게 하는 랍비 정도인 것 같은데 나는 여호와다 그러고 있으니,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고 있으니 서로 분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20절에 뭐라고요?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양해문 선한 목자 양. 오늘 본문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양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끄는 목자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양의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하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양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목자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양의 우리입니다. 양의 우리.
이곳으로 들어오며 나갈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곳에 들어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나가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듣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이시지요.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십니다. 이제 이 요한복음 10장에 이 선한 목자, 양의 우리의 비유를 가지고 이제 팀 켈러는 이 시대의 교회라고 비유를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동의하면서 벨직 신앙고백서 28항을 우리가 작년에 배웠던 28항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8항의 제목은 이래요. 그 교회에 가입해야 할 모든 사람의 의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상반절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이 거룩한 모임과 회중은, 여기가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거룩. 되게 묵직한 말씀이지요. 맞습니다. 우리 지축충인교회 이 예배당은 거룩합니다. 왜요? 우리는 여기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 것만 하니까요. 다른 것 하지 않고 예배하기 위해서 구별해 놓았다. 그것을 거룩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모인 회중들이지요. 구속받은 자들의 모임이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이 모임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신분이나 지위를 막론하고 누구도 그 모임에서 물러나 혼자 있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이 모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종종 무교회주의자들이 좀 있었어요.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고백서를 작성하며 그렇게 혼자 있으면 안 된다라고 정확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사람은 각각 그 교회에 가입하고 등록한다라는 거예요. 가입하고 그 교회와 연합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하나 되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의무를. 교회의 일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치해야 할 그 한 가지 화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교회의 교훈과 권징에 복종시켜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아래 자신의 목을 구부려야 하며, 무슨 말이지요? 교회에서 가르치고 교훈하고 훈계하는 것에 아멘으로 복종해야 하고 목을 구부려야 하고, 확 누르는 게 아니고 겸손하라는 거지요. 겸손하게 배우고 익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몸의 지체로서 그들에게 주신 재능에 따라 형제 자매들을 세우기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교회에 등록을 하고 일치를 위해 힘쓰고 교훈과 훈계에 복종하고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아멘하고, 또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교회를 형제 자매를 세우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 잠깐 뭐가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성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집사라는 칭호를 갖습니다. 언니 동생 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요. 사적으로 이야기하시며 편안하게 이야기하시는 것까지는 뭐라 말씀 안 드리지만, 여기에서는 집사님, 성도님, 권사님 하며 존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모인 거예요. 성도예요, 성도. 성도로 살아가는 것,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구속받는 자, 구원받은 자 중에 한 사람이 된다는 것, 누구든지 교회에 가입하고 등록하고 교회에 가르침을 따라 신앙생활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다른 형제자매를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양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이렇게 우리로 모아 주셨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며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고, 성경을 보며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으며 그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높이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러한 양이 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